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2019년도 역사하시는 대로 두 번째 시리즈 은혜의 은혜 투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한탄하시며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한탄하심으로.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요, repent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hange mind 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것을 후회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셨다. 심판의 말은 없지만 그 멸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 입었다라는 삶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으면 옷이 보이잖아요. 아, 옷 입었다. 오늘 괜찮네. 오늘 넥타이를 딱 내가 입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거울로 딱 봐도 알겠고.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거울로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입고 있나? 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늘 언제나 내가 그것을 입고 있다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 지금도 내가 입고 있어. 거울만 봐도 와, 얼굴만 아침에 딱 보니까 야, 은혜다, 은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다른 그냥 오늘도 뭐 이게 입었는지 은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세요. 그 선택한 자에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입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다라는 은혜는 저희가 배웠어요. chen 이라는 단어, 그 grace예요. 근데 그 found chen 어디에서? in the eye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심판의 하나님, 나를 오늘 숨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낯을 봐요. 내가 항상 보면서 그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그 눈동자 속에 그레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그레이스가 어떤 그레이스냐면요, 메리트 아시죠? 메리트. 근데 그거는 unmerited예요.
unmerited favor, grace예요. 네. 우리가 마땅하게 이렇게 값을 치러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들 받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요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24절이 요절이에요. 계속 제가 오늘 반복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은혜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앞으로 그럼 미래적으로도 그런 은혜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를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늘 사모님 열심히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즉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나의 영이 뭐냐면 우리 배웠죠? 루아크예요. 루아크.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루아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라는 그 루아크.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배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불던 그 바람이 루아크였어요. 달던 그 바람, 그것이 그 루아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여러분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딱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와요. 다윗과 사울에게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로 인해서 한 줄 한 줄이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굴까? 그 다음에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첫째를 딱 봤어요. 우와 대박 잘생겼다. 키가 뭐 장난 아닌데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기름을 딱 불러했더니 하나님이 no 그러지 마. 나는 그렇지 않아. 잘생긴 것 같아? 아니야. 그 중심을 봐야 돼. 이러셨어요. 그렇게 되다가 쭉쭉쭉 내려다가 막내까지 간 거예요. 양을 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너 중심을 봐야 된다. 영안이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오 용모가 뛰어나며 모르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만큼 생겼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딱 보더니 영안이 딱 열리더니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순간, 기름 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기 딱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여기 다시 가는 곳마다 여기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다 만나보셨잖아요. 저도 성령을 처음 딱 체험한 후에 저한테는 몸에 반응이 왔어요. 몸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신 게.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 스티그마가 저한테 뜨겁게 일어났는데 첫 번째 스티그마는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잠을 못 잤어요. 뜨거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여기서 불이 나갈 것 같아요. 쫙 막 너무 뜨겁고 어떻게 하지 이거? 그 다음에 온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 하면 제가 쉐이킹하는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떨려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 갔을 때도 성령님 여기 계십니까? 하면 막 이래요. 몸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다시 갔어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제가 미국 처음 딱 왔을 때도요. 성령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도 미국에도 계시군요. 제가 성령님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딱 하나님의 영이 간다. 근데 이제 보세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어져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딱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번뇌가 시작돼요. 인생의 번뇌가 시작되고요. 그 번뇌로 끝나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극명한 차이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정말 영이 항상 늘 함께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나 돌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왜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그 사건의 전말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여기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그 바로 전장이 5장, 그 바로 전장이 4장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 근데 가인은 그랬고 별로 아니니까, 그 죄의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쪽은 선한 가족이니까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성했다. 몇백 년, 적어도 300년씩, 셋의 후손들은 300년 이상, 많이 살면 800년 이상 살았어요. 살면서 뭐 했어요? 낳았어요. 낳는 은혜가 있었죠? 지난주에 기억하듯이 그 낳다라는 단어가 자녀를 낳다. 거기에 자녀가 아들과, 원어에 보면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자녀를 낳았다.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낳은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낳은 거예요. 그 낳을 때,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다 딸들이 막 나오겠죠. 근데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번성을 많이 했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고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이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말하는 목사님들마다 말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인 해석으로도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논란들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나 신학자들이 아니면 문학 비평가들이 이 원문을 문맥을 보면서 평가하고 원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해석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저는 오늘 피해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주이시들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보냐면 타락한 천사로 봐요. 천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였다. 그런데 타락했다. 그 아들들이.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사였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나 이 신학자, 문학 비평가들은 또 이렇게도 해요. 그냥 셋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거기 이렇게 선택받은 거 아니냐.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이다. 천사가 근데 사람의 그 여자를, 천사들도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사람이라면, 그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죠. 여자를 딱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만납시다. 네? 오늘 만납시다. 데이트 한번 합시다. 내가 남자예요. 막 이러면서 데이트 신청해서 만날 거 아니에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꼬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누님, 네. 오늘 같이 가서 영화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데이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면 그렇게 꼬실 수 있잖아요. 눈에 들어오고. 근데 천사가 왜 그래요? 이 천사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 그 하나님의 천사는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그대로 되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이쁜데 오늘 당장 만나시죠 이랬을까요? 천사가? 이상해요. 천사가 그럴 이유가 없죠. 보세요. 그 다음에 후손인데 이게 셋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인데 잘 보세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의 딸은요? 그러면 가인의 딸들이에요? 이게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무조건 그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그리고 딸들은 다 가인의 딸들이고. 아니요, 저를 보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셋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나요? 셋의 후손에서도 셋의 후손은 딸들이 딱 났더니 너의 얼굴은 돈을 부르는구나. 이래요? 셋의 후손들은 그렇지 나올 수도 있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제 딸을 보시면 아시겠네요. 아름답잖아요, 제 딸이. 저보다 낫죠. 충분히 이런 얼굴이지만 딸들은 이쁜 딸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다 칠지라도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만날 수도 있죠. 가인의 후손의 딸과 셋의 후손의 아들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같은 집안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어차피. 저는 이것보다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해석하려고 해요.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천사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설명하는 딱 한 구절.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요? 아니요. 셋의 아들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이 됐든지 그게 셋의 후손이 됐든지 그거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을 잘 맞춰보세요. 그 다음 절 3절 다음이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떠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 거잖아요. 말이 맞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래야지 말이 맞잖아요. 그런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주님을 잘 믿어요.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제 유혹을 하죠. 이제 다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끊었다가도 이게 찾아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막 이러고 막 가서 또 죽어 다시 또 돌아가요. 그 세상 것들을 보게 돼요. 괜찮아. 돌아가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잘 봐요. 하나님의 여기 사람의 딸들은 논란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영이 이미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딸들이에요.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름다우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완전히 떠나간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거기서도 3절 말씀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오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좋잖아요. 여기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죄인들도 다 올 수 있어요. 오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거룩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 오면서 싹 바뀌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 영이 없는 사람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길 바래요? 저희는 그 영이 없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님의 영을 입길 원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반대를 얘기해요. 그 여자 때문에 이 영이 떠나가요. 있던 영이 떠나가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이 없다는 자체를 저희가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거부해야 돼요. 영이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 나에게 영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윗도 그랬잖아요. 실수했어요. 실수했는데 오늘도 보지만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니라. 유예 기간을 주세요. 120년이면 유예 기간을 주세요. 다윗도 분명히 그랬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성령이 주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강등되는 삶,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는 삶, 이 더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세상에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뭐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는지 그 영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길 바랍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충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지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짜디트 이렇게 발음이 좀 그래요. 딕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그냥 righteous man이에요. 근데 righteous man인데 어떤 righteous man이냐면 one who was just and had right. 이게 just하고 right, 그러니까 공의로운 것하고 right한 것, 옳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의롭고 공의롭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붙어요. 뭐냐면 standing with God. standing with God. 그 사람을 righteous man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란. 그냥 내가 만든 옳음, 내가 만든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반대되는 삶 보세요. 오늘 11절하고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의로운 삶이 있어요. 그 반대되는 삶은 부패한 삶이에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에 있는 부패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카스. 이 샤카스라는 단어는요, 고루 루인이에요. 루인,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버려요. 커럽트 되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완전히 망해버린 삶이에요.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떠난 부패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 그 부패한 자손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뭐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연애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서 아들까지 자식을 낳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네피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거인이기도 하고 자이언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릭으로 넘어오면서 70인역이 있어요. 70명의 사람, 72명의 사람들이 해서 이게 히브리어에서 그릭으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면서 여기서 썼던 단어가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네. 그래서 그냥 거인이다, 힘센, 마이티, 이런 힘센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 네필임이라는 단어, 네필임, 임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의 모든 것이 붙어요. 임, 엘로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엘로임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엘로임인데 임은 복수이면서 great한 걸 얘기해요. 정말 수가 너무 많아서 위대한 거, 웅장한 거. 근데 그걸 빼고 네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from 나팔. 나팔 어디서 들었어요? 저희 배웠어요. 나팔 창세기 4장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저를 보세요. 저는 아시죠? 가인이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downcast 이렇게 고기를 한 게 나팔이에요. 나팔. 이렇게. 거기서 나왔던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fell도 있어요. fell down도 있지만 그거의 단어의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요. go to ruin이에요. perish예요. 뭐랑 똑같아요 지금? 부패함과 똑같아요. 부패라는 단어의 뜻과 똑같아요. 이게 네필임이면 그 실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부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뜻 뭐 어떻게 해석해도 좋아요. 근데 원어상 그래요. 네필임은 부패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걸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꼭 해석해야 되나요? 나팔이라는 단어를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어떻게 쓰였냐면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6장에도 나와요. 여호수아 6장이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막 성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돌기 시작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진 것이 나팔이에요. 나팔.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도 나와요. 이 법궤를 뺏겨서 어떻게 돼요?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어요.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돼요? 신상이 무너져서 머리가 깨지고 막 손발이 다 깨져버려요. 그럴 때 무너져 내릴 때 쓰는 단어가 나팔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리고 또 시편 36편 12절에도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졌으니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이 악한 자들의 넘어짐을 뭐라고요? 나팔.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나와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다 넘어지고 잡히고 쓰러지고 망해가는 것을 나팔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네필임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만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또 낳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악해졌다고 해요. 그것을 표현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그 네필임, 부패한 자들, 그 자들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다 악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지금 무슨 계획이든지 그 다 악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봐요. 사람이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계획해봤자 끝이 온전히 그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계획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하심만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시편 33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생각은 금방 끝나버려요. 우리의 계획은 금방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까지 가세요. 태초부터 시작하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세요. 목사님, 저는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요. 어떻게 제가 계획한 것이 다 한 번에 되는 것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버리시라고. 제발 버리세요. 경험을 하고도 또 그러세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세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할 때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공정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게 이쪽 가면 됩니까? 묻잖아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늦은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맡겨진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은혜로 입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인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자기의 계획을 그 속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얘기하고 야, 너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왜 그래? 그냥 놀자. 노아가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놀고 있었잖아요. 왜 그래? 너 무슨 헛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그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충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 삶이 부패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존되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보존되는 은혜의 삶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게 무엇이에요? 방주예요. 그 방주 안에 거하니까 뭐가 보존돼요?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방주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했던 노아가요. 다 들었어요. 내가 멸하리라, 이 포악한 것들 다 멸하리라 막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노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방주를 주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창을 주세요. 제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노아가 그랬어요? 방주 좀 주세요. 저는 죽이지 말아야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이 방주를 주셨어요.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것은 그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계획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만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는 뭐 했냐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딱딱 보여야죠. 착착착. 착착. 그럼 알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뤄가게끔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요? 이 예수님과 이 노아와 이것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동일하게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얻었어요? 어떻게?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것. 잘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방주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올리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재료를 쭉 갖다 놨어요. 나무들 쭉 갖다 놨어요. 다 갖다 놨어요. 이게 보이나요? 이게 방주가 갖다 놨다고 해서 재료 다 갖다 놨는데 그게 보여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먼저 하면 되겠다.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밤을 새요. 노아가 고민하고 또 고민.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지게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빵. 아침에 일어났어요. 딱 봤어요. 안 보여요.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설명서 있어요? 제가 저한테 주세요. 좀 설명서. 이거 있으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럼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거 줄게. 딱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 금방 보시면 예수님 딱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설명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 그림, 모형? 아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냥 노아의 이 모습 자체가요 복음이에요. 그 방주 자체, 그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른 게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하나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방주를 짓는데 70년에서 80년 이상이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70년, 8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와,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어땠을까요? 그냥 즐거웠을까요? 오늘 하루 만들어 놓고 우와 행복하다. 아니요. 매일매일 죽는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죽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창을 내야 이쪽인가요? 이 나무 이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진짜. 가르쳐주세요.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 구원의 날까지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아멘. 그 다른 어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완전하신 그 계획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감당하셔야 할 것이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완전하신 분이 죽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원한 삶을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완전히 죽으세요.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는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취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